두 친구를 위해서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월 3일 날 영남 어린이 대회 나가는 친구도 있습니다. 담대함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평소에는 잘 하다가도 당일 나가서 딱 섰을 때 실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참 담대함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담대함을 위해서 꼭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고민이 있다고 하시니까 궁금하시죠? 큰 고민은 아니고 그냥 디지털과 아날로그 사이에 그런 고민이라고 할까요? 이 성도님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담임 목사님과 김광욱 목사님은 설교 원고를 태블릿 PC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종이 원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을 보면서 나도 이제 이 탭으로 넘어가야 되나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곧 나온 전도사님이 이제 오후 설교를 이제 하실 때 태블릿 PC 받침대까지 들고 나오셔서 딱 이렇게 세우시니까 이거 안 되겠다, 나도 이제 태블릿 PC를 써야 되겠다, 이렇게 심각하게 이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구원자가 나타났습니다. 저희 배지민 목사님께서 금요 기도회 때 설교를 하시는데 종이 원고를 가지고 딱 나타나셨습니다. 제가 얼마나 마음에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배 목사님 시간 얼마 되지 않아서 태블릿 PC 넘어갈 생각이 있으신 건 아니시죠? 넘어가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조금 더 종이 원고를 써가야 되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긴 했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언젠가는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날 과학 발달이라는 것은 우리 생활에 많은 변화를 주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의 발달은 말만 하면 모든 일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인공지능의 편리함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사람들도 점점 이곳에 의존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쉽고 편안한 길만을 선호하는 그런 방식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러한 시대 정치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시도하려고 한다면 예배도 인공지능으로 대부분 대체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쉽고 편한 길만을 찾게 하는 어떻게 보면 이 현실은 주님의 말씀을 하나 생각나게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일반적으로 이 말씀을 적용을 할 때 세상 인류 가운데 믿는 자들의 수가 적다라는 그런 의미로 쓰여지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적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일들입니다.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적은 수의 사람만이 자신의 구세주인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적은 수의 사람들만이 예수님과 동행을 하였을 뿐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좁고 협착한 길은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은 바로 십자가의 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인공지능이 결코 대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그런 길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감람산 기도의 동산입니다. 이 기도의 동산을 거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십자가의 길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런 위대한 고백에 그 베드로라 할지라도 그가 이 기도의 동산에서 실패하였을 때에 그는 위대한 고백의 영광을 잃고 주님을 공개적으로 3번 부인하는 부권자로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도 기도의 동산이 없다면 우리 믿음의 고백도 결코 십자가로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은 십자가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습관을 따라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매일매일 일과였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떤 습관이었습니까? 40절 말씀입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예수님은 매일매일 빠짐없이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나름의 습관들이 있습니다. 운동일 수도 있고 음식일 수도 있고 또한 그것이 스마트폰, 미디어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습관에 따라서 학교를 등교하기도 하고 출근을 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이러한 습관들은 우리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기도의 습관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기도의 종류에 대해서 나열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가지신 매일매일의 그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싶을 뿐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셨을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도를 어디에서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기도는 어떤 장소에 구애받지를 않고 어디서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굳이 힘들게 산으로 가셔서 기도를 하셨을까요? 산기도를 하면 더 빨리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산으로 가셨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에 이르기를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성경에서 한적한 곳이라는 이 장소는 사람들과의 교류가 거의 불가능한 것을 의미를 합니다. 즉 예수님은 사람들이 없는 오롯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장소로 이 산을 택한 것입니다. 기도는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기본적으로 사람의 방해가 없는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여야 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기도의 장소가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스마트폰의 편리함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대부분의 우리의 생활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스마트폰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일을 방해하는 큰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은 기본적으로 사람과의 소통을 전제로 만들어진 물건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서 정말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스마트폰의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그런 신앙 생활을 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하셨을까요? 40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즉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악한 영의 유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유혹입니까? 잠의 유혹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5절 46절 말씀입니다. 기도에 이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인간의 모든 잠을 악한 영의 유혹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기도해야 될 때 잠이 오는 것은 악한 영의 유혹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이 비유를 하시고는 제자들에게 풀이해 주실 때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예수님은 무엇이 말씀을 빼앗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탄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기도하다 잠을 잘 수 있다라고 공감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연약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적하면 민망하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는 서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잠든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을 하셨을까요? 기도라는 것은 영적인 싸움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지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육신의 요구를 따를 것인지 아니면 영의 요구를 따를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결단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긴장되고 고민되는 그런 시간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도하셨습니까? 4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나님 나 살고 싶습니다. 살고 싶은 것이 내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내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기도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3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움이 손길이 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러한 도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4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라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기도는 힘든 노동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은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의 기도 생활에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 시간도 짧지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한 기도가 생활에서 사라졌다는 점일 것입니다. 기도는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힘쓰고 애쓰고 간절해져야지만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감람산에서 기도를 마치고 난 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원대로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제자들은 결국 시험에 들며 십자가를 등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학교 여름 수련회를 앞두고 고민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발달로 편안함과 편리함에 익숙해진 이 세대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원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입니다. 기도의 길목을, 기도의 동산을 반드시 지나도록 해야 되는데 현실은 잠든 제자들과 같은 세대들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은 있지만 십자가를 외면하는 그런 세대들로 우리는 넘쳐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쉽게 편한 길만 가려고 할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더라도 아버지의 원대로 하려면 십자가로 나아가는 감난산 기도의 동산을 다시금 교회 안에 재건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산으로 우리 다음 세대가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해의 반인 6월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고 또한 여름 수련회를 우리 앞에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을 본받아서 다시금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기도의 동산을 삶 가운데 세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람산의 기도의 동산을 함께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가 열어감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도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든든한 기도 위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도가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와 내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함과 같이 구원받는 십자가의 세대를 우리가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